제자 훈련을 통해서 유명해진 서울의 한 아주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금을 개수하는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뚜렷한 직업도 없는데 해마다 집을 사더랍니다. 무슨 비결이 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년 동안 교회 헌금을 빼돌린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수 집사님을 재정을 맡아보는 분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헌금을 빼돌린 것, 집을 산 겁니다. 제자 훈련을 잘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제자 훈련, 그리고 알파 코스, G12, 셀목회 등등 그런 프로그램 한두 개 운영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프로그램들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이 한국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시탄의 대상이 있고 그 많은 욕들을 먹고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전무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한국의 초대 교회는 예배만으로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만났고 성도들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숫자로도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세상을 이기고 신앙인답게 살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 중에 보좌 높이 들리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뵙고 즉시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단 한 번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는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변신했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죄인들이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절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가득 차온 놀라운 축복을 주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했을 때, 예배를 중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사라지고 온갖 그들이 원치 않았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편이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없이 심령 부흥도 있을 수 없고 예배 없이 어떠한 축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다하여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시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재물과 명예와 모든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까지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하시고 재물을 태우셨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근과 가뭄으로 갈증나는 일생을 살 수 없는 그때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놀라운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 잘 드리는 것 같은 예배도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 예배도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예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물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의 희생제물은 장차 오셔서 죄인의 대속제물로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으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믿는 표현이 바로 제물이었고 제사였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죄를 대속해 죽어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표현인 희생 제물이 없이는 예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인들이 결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 구원의 원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학시대의 초대교회 예배부터는 짐승의 희생이 사라졌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릴 필요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신약교회에 와서는 초대교회부터 짐승을 잡아드리는 희생제물을 잡아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제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예배하기를 해야 할 것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가 모일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불이 활활 잘 타던 장작불을 그 중에 제일 잘 타는 장작불을 하나 뽑아가 너는 잘 타니까 혼자 한번 타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꺼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아무리 지금 충만해도 그것이 연합되어 있을 때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고 힘이 있는 것이지 나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결단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사자가 코뿔소를 하나 잡아먹을 때 무리에서 하나를 떼어놓고 그 다음에 공격합니다. 전체 무리 중에서 한 마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여 쓰러뜨리기를 원할 때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떼어놔서 그런 다음에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천을 쫓으면 둘은 몇을 쫓아야 정상입니까? 2천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천을 쫓는데 둘은 만을 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이는 공동체의 이력을 말하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혼자 기도할 때, 자기 혼자 예배할 때 그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단 한 번의 기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땅을 흔드는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힘쓸 것이리 같이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막혔던 부분들이 풀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모여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부대낄 수 있습니다. 살아온 성장 과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부대낌 속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임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절대 어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귀의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복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곧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여러분 넘치도록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의 갈증을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가 최우선이 아닌 자기의 개인적인 일상사가 우선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삶, 행복한 삶, 그다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원하는 돈, 명예, 권세, 행복,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참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제정하여 그날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일로도 시간을 쓰지 말라고,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만 제사를 드리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조석으로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가 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제9시간에
기도하러 나가더니 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와 같이 예배를 매일 드리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 행복한 삶,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얻는 삶을 살도록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하나님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신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한 일을 최우선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막히고 그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할 일 많은 대단한 사람은 예배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을 하는데 별로 대단치 않은 사람들은 할 일이 많다며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동점은 여호와를 위하여 끊임없이 제단을 쌓았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다윗과 다니엘, 이런 사람들, 그런 위인들은 하나같이 끊임없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계속 그들의 행적에 이러한 수식어가 나타납니다. 성경 인물뿐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성경 위인군하고 다르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역사적으로 해난 사람들, 하나같이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한국의 농촌을 부유하게 해서 가난한 농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소년은 매일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 자기가 워낙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가고 고등학교도 못 갔어요. 그래서 책을 사다가 누가 그것도 책을 사줘서 전과를 하나 도와줘서 그걸 혼자 공부해서 여러분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어린 가난한 찢어지게 정말 말하기 쉽게 가난한 그런 형편에서 이 한국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 새벽 기도 중에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라는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덴마크 가서 덴마크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서 한국에 전하고 가난한 한국 농민을 살고 싶을 때 저를 좀 유학을 받아주세요. 국왕이 그걸 감동을 받고 이 유태영 학생을 여러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덴마크 국왕 그 왕실의 그 장학금으로 모든 먹고 자는 거 학비 모든 것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까지 다 그걸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을 살리는 농촌을 살리는 그런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때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 세미나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당장 그때 당시에 건국대 교수였는데 유태영 박사가 당장 이분을 우리 청와대로 보내주시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사표를 내게 하고 바로 청와대에 새마을 운동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고 모든 새마을 운동을 총괄하는 총괄대장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한국을 살리는 새마을 운동을 입안하고 한국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비록 돈이 없고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열중하자. 새벽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은 한국을 농촌을 살리는 오늘날 한국 농촌이 잘 살게 된 이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셔서 수많은 가난한 농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TC 세계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회장을 여기만 고 이돈 장로님은 그 바쁜 일정에도 수요 금요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새벽마다 2시간씩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 폭격이 퍼졌을 때 하나님 이분은 못 가게 커피를 주문해 커피 마실 때 다른 주소를 마셨는데 설사가 나서 못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못 간다. 회의를 취소해라. 그 회의를 그대로 했으면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간부 WTC 간부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예배를 중요시했느냐.
본국에 있을 때는 수요예배 금요일에 항상 참석하고 해외에 나가서도 주일 예배만큼은 반드시 본국에 자기 본국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국 왕실의 여왕이 영국 왕실과 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자 했는데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돌아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WTC가 여러분 얼마나 큰 규모냐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단체라 어마어마한 돈이 돌아가는 곳이 WTC인데 거기에 부회장까지 미국 사람 외에는 유럽인까지도 부회장 못 올라가는데 한국 사람이 부회장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것도 수석 부회장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우승 회장은 건대를 수석 입학하여 서대문 화양극장 뒷골목에 저도 거기가 어딘지 압니다. 조그만 개척교회를 수요 금요일에는 물론 새벽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여러분 다녔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헌신자가 되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을 3가지 꿈을 받았는데 그 꿈을 완전히 이루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세에 대우그룹 사장이 되었고 그 해에 퇴사하여 자동차 부품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사장이 되었고 그 후에 12개 계열의 사회를 만들어서 100개의 교회를 해외에 건축하는 그리고 그의 꿈대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에 전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전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천 농고 나온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학교도 갈 수 없는 그를 하나님 붙으셔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건국대학교 수석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무료로 다닙니다. 예배에 전념하십시오.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일도 우리 하나님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무엇을 담은 내용입니까?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4개의 계명과 인간관계에 관한 6가지 계명이 이렇게 2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이렇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사실은 내가 예배할 그런 말이 들어가 내가 예배할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꺾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중에 3가지는 모두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계명이에요.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중에 3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걸 합치면 그 말이에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나 외에 내가 섬길 다른 신, 나 외에 내가 섬기고 경배할 어떤 다른 예배 대상을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예배 대상을 네 앞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2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예배하지 말고 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우상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만 예배해. 이것이 2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우상을 예배하는 자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로 여기겠다. 그래서 그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보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상 섬기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 인정해서 그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 주님이 야,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나를 예배하는 걸 등한시하면서 내 일을 앞세우고 예배를 빼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내가 얼마나 예배에 헌신하고 있는지, 그 어떤 여러분 중요한 일도 다 제껴놓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살고 있는지 갖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의 척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 계명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하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 10가지인데 10가지 어느 게 제일 커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4가지를 한마디로 딱 축소했어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10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 4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 율법의 하나님께 한 4가지는 다 뭐에 관한 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해석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은 4계명은 다 하나님을 뭐하는 계명이에요? 예배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10계명의 하나님에 대한 4계명의 내용을 한마디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 뭐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렇게 압축하셨어요. 10계명 중 하나님에 대한 4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예배와 상관없는 계명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합니까? 높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찬양입니다. 그러고 와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도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과 무관해요?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고 영광스럽게 최우승 장로님, 이해돈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유태영 박사 이런 분들이 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높임 받고 싶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싶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만 생겨도 예배를 제껴버려요. 예배가 후순위가 됩니다. 그 내 일이 우선시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예배되기 때문에. 예, 1계명에서 4계명, 즉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을 범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범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높이며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높이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돌리라. 만일 그를 높이면,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높이면 하나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화롭게 하면 하나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 높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걸 등한히 하면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 회복을 보면 성전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는 열쇠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과 같은 것이 성전이 없는 한 그들은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회복은 곧 무엇과 같은 의미다? 예배의 회복과 같은 의미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이 회복되면 다른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타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십니다. 본문 스가랴서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다리오 왕, 여기 나타난 다리오 왕 제2년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그때인데 그때가 기원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 서기 전 518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의 선지자에게 다리오 왕 2년이 임했는데 그 해에는 기원전 518년으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 망한 후로부터 68년이 지난 해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후부터 68년이 지난 해에 지금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고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될 것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몇 년에 차면? 70년.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소실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 끌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언해놨어요. 같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몇 년이 차면?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해서 나의 선한 말이 이루어져서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이것을 예언할 때는 바벨론이 세계를 삼킨 때였어요. 초강대국으로 패권국가였어요. 바벨론의 손아귀 위에서 독립을 한다? 그래서 독립을 해서 돌아온다? 70년 후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누구든지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방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르바벨 인도하에 여러분 5만 명이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한 지 꼭 딱 48년 되던 해입니다. 그들이 48년 만에 사람들이 일단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왔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 아직 뭐가 건축되지 않았기,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이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다 회복됐다 말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성전 짓는 일을 막 시작해요. 그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는데 2년째가 되던 해에 성전의 기초가 딱 이제 놓여졌어요. 그 본문 에스라서 3장 8절에 본문이 아니죠. 에스라서 3장 8절 나옵니다. 스가랴 같이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절에 이른지, 이거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이른지 2년 2월에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 돌아온 자들이 여호와의 전 역사를 시작하고, 아멘. 돌아와서 2년 2월에 전 역사, 이렇게 기초를 딱 닦았다는 거예요. 포로를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진 뒤로 정확하게 50년이 지난 해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와 성전을 지켰다고 성전 지대를 딱 놓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못 지켜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장을 올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소장을 받고 조서를 내려서 성전 일을 중단해라. 성전 중단가 여러분 공사가 중단돼. 그래서 그 성전 공사가 여러분 중단되어서 성전이 다시 완공되기까지 여러분 2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겨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서 돌아온 20년이 지났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장 12절 내용에 같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진노를 쏟으신 지가 이미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주께서 다시 그곳에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탄다. 시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탄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넘치는 긍휼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곳에 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현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정착한 지가 정확하게 20년이 지났어요. 정철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볼까요? 스가랴 1장 12절. 주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진노를 쏟으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주께서 다시 그곳에 긍휼을 베푸시겠습니까? 아직까지 7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들이 돌아온 지, 고토로 돌아온 지 이미 몇 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뭐가 건축되지 않았어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 재건축되지 않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했냐? 아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하여 있다? 진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저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아직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아직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오늘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예수님의 영을 모신,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전인데, 내 안에 이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성전이 건축되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어디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온전히 벗어나 자유케 되며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진노가 떠나지 않았다. 왜냐?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누구의 신으로? 나의 신, 누구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갖은 핍박과 방해와 회방을 뿌리치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려면 우리가 신앙의 성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성령 나의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는 그러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주변에 방해가 있어요. 안 믿는 남편, 또 불신자들, 친척들, 여러 가지 해방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된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이 성전 지대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이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바치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짓겠다고 일어서서 성전을 막 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그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다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다 유대 백성들도 아니 옛날에 그 고레스 왕이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조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다 조사하게 보니까 진짜로 옛날에 자기 선대 왕인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칙령을 내렸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재개하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안에 2년 만에 완성돼요. 그 2년이 지난 때가 바로 기원전 516년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 불탄 지 딱 70년이 되던 해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단 1호에 여러분 착오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성전 회복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본문 스가랴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모든 성읍에 다시 온갖 물질이 풍부해질 것이다. 주께서 다시 시온을 이루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여 복을 내려주시고 그곳에 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그리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모든 성읍에 온갖 물질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금 풍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갖 물질이 온갖 것들이 다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태를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 회복을 성전의 회복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뭐한 곳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있어서 성전 회복, 즉 예배의 회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가 완전히 거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의 예배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의 회복을 하나님 백성의 회복으로 이해하실까요? 그 이유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막 뭘 달라고 기도하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전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까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을.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강조점이. 어떤 사람에게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일 수 있어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시니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시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는 일이 다 안 돼요. 다 막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막혔던 그 물꼬를 다시 다 풀어줘요. 할렐루야.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그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성전을 회복할 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이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보는 이유는 성전이 회복될 때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 회복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시는 일이 회복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통해서 만났어요? 성전을 통해서 만났어요. 성전 안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뭘 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회복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성전 회복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성전 회복이 안 되면 여전히 그들은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전 회복이 안 되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튀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 그들과 만남과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 여기 예배 회복의 중요성이 있고 교회 회복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전 삼고 그 안에 와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의 중요성, 교회 회복의 중요성,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회복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예배 회복이 교회의 나른 성도들의 모든 다른 회복을 여는 열쇠인가를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구약의 성전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회복이 어떻게 성도의 모든 회복과 관련이 있는지, 우리 예배 회복이 성도의 모든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회복이 어떻게 성도의 모든 회복의 열쇠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면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시작은 우리의 뭐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